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에서의 저의 목회는 2010년 8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로부터 정확하게 6년이 흐른 날이고 저희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6년 전 가족들과 함께 독일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때를 생각하면서 취임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이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장면이었습니다. 설교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을 기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보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되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거나 마치 내가 계획한 것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부름받은 목사의 두렵고 떨리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간구하면서 시작했던 목회, 이제 만 6년이 지났는데 첫 설교 강단에서 기도드린 그대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을 과연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였는지 교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제가 감당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용서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기 다시 설 수 있는 이유,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부족한 종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의 한 구절을 들려드립니다. 사랑 아니면 감당할 수도 없었고 설 수도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저는 그저 피노키오 같은 목각 인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올해 교회 요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말씀 중 오늘 이번 주일 택해진 세 곳의 말씀 중 구약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입니다. 그것이 19장 뒤에 20장에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첫 임기를 시작하던 날 하나님은 부름받은 모세를 통해서 종을 깨우쳐 주시더니 첫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해 종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세우십니다. 6년 전에는 호렙산이었는데 오늘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기본 앞에 서게 하십니다. 기초를 다시 돌아보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세우십니다.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였듯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가르침의 두 기둥을 예수님은 보게 하십니다. 출애굽 시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 시대, 로마 식민지 시대였죠. 그때쯤 이르니까 이 계명이 600개가 넘는 율법으로 변했습니다. 60배가 뻥튀기 됩니다. 계명이 많아진다, 법이 많아진다, 복잡해진다. 그건 그만큼 법을 안 지키거나 대충 지키거나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계명 중에 600개가 넘는 계명 중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구분하고 갈라서 가르칩니다. 덜 중요한 것은 좀 어겨도 봐주겠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또 다른 종교 지도자는 아니다, 모든 율법은 동일하다, 구별하면 위험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글쎄요, 율법만을 연구하고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전문가들이라면 모를까, 일반 백성들, 더구나 로마 식민 통치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수백 가지의 율법을 강요하고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것은 여간 무겁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지키기도 어렵고 또 그냥 두자니 법의 권위가 서질 않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율법학자의 질문 28절 말씀,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자유와 생명의 길을 밝혀주신 10계명, 단지 10가지 계명이었는데 이것을 논쟁거리와 짐으로 변질시켜버린 부패한 유대 사회, 유대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 수백 가지의 계명과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중요한 계명, 안 중요한 계명을 구분해서 나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지, 그 모든 계명을 꿰뚫고 있는 기본 정신, 율법의 본 뜻을 알려주신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에 부담되거나 귀찮거나 고된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원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법 안에 담겨 있다.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 이 두 계명은
예수님이 새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잃어버린, 무시한,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 한 종교학자들의 수많은 제도 속에서 그 모든 묵은 먼지를 들춰내시면서 법의 본래 정신을 밝혀주신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네 몸 돌보듯이 사랑한다면 10계명, 600여 가지 계명 다 지키는 거다, 이루는 거다, 성취하는 거다.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느냐? 혼돈스러울 때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불확실하고 불안하다면 그때 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되는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렇게 정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라. 그렇게 결정한 뒤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말씀이겠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 오른쪽면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창문을 먼저 열어주셨기에,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이것이 기초 중에 기초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서 이웃 사랑이, 형제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거된다고. 배를 타보시거나 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용골, 배 용골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림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배의 아랫부분, 물에 잠기는 부분이죠. 그 큰 배일수록 저 용골의 모습이 장대합니다. 다음 그림. 용골, 용의 뼈, 등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선박이 지금 기초에, 선박 맨 밑바닥에 기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선박은 건수되기 시작합니다. 예? 용골의 모습입니다. 저것이 바다를 누빕니다. 또 다른 모습, 요트 같은 건데 저 배 밑에도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배의 중심과 방향을 잡아주는 든든한 밑받침이 있습니다. 저 용골이 있기에 배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순풍에 돛단 듯이 갈 때도 있지만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항해하기 쉽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운전이 잘 되지 않을 때 배 밑에 저것이 든든히 중심을 잡아주고 뒤집히지 않게 균형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배는 바다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의 구조와 배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용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 척추가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배의 용골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바람도 따라줄 때도 있지만 맞바람 칠 때도 있죠. 파도와 싸워야 할 때도 있겠죠. 저희 지난 6년간의 목회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용골이 엉뚱한 데로 나가지 않게, 뒤집히지 않게 나를 붙들어줍니다. 균형을 잡아줍니다. 만일 저 용골이 부실하다면 배는 뒤집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는, 내 배의 용골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 인생 배의 용골이 주님이 되셔야 한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용골이십니다. 용골 없이, 하나님 없이 나는 인생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만이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과 뜻과 목숨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전체를,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 없이는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용골, 영어로 독일어로 다 킬이라고 합니다. 독일 북쪽에 킬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유래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인생의 킬, 무엇인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신 주님, 이어서 이웃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아이소포스, 좀 친근한 말로 이솝 우화집을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이솝 우화집 정도는 읽지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한 얘기입니다. 어떤 허풍장이가 자랑을 했답니다. 난 말이야, 로도스 섬에서 멀리 뛰기를 했을 때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 누구도 로도스 섬에서 그가 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도스 섬은 그리스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있는 섬이긴 합니다. 자기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뜀박질 잘하는 사람이라고, 높이 멀리 뛰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허풍쟁이가 하고 댕깁니다. 여기가 로도스 섬이란 말이야. 내가 뛸 수 있는데 로도스 섬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못 뛰는 거야. 하도 허풍을 치고 댕기니까 듣다 못해 누가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야,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한번 뛰어봐라. 로도스에서 잘 뛰는 사람이라면 로도스가 아닌 곳에서도 남보다 잘 뛰겠죠. 지금 여기서 못 뛸 이유가 없겠죠. 허풍쟁이의 말만 앞세우고 실력 없는, 속 없는 세태를, 사람을 비유한 이솝의 우화입니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다고 고개 끄덕일 겁니다. 인정할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거짓이나 허풍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를 살라고 보내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뛰셔야 됩니다. 그 사랑의 높이만큼, 깊이만큼.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생과 천당 꿈꾸는 것 좋습니다. 마음껏 꿈꾸십시오. 그러나 꿈꾼 자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꿈을 꾼 다음에 거친 루스길을 베델로 변화시키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새하늘 새 땅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백이,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무엇보다 여기 땅의 현실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바로 여기 이곳 로도스 섬에서 뛰어야 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매주일 예배 설교 강단에 맨날 신문 들고 와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그 목사 쫓겨났습니다. 바르트의 말은 그 뜻이 아니죠. 설교할 때 신문 기사 그대로 방송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이 말씀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인간들이, 우리 동료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세상의 현실을 담으란 말이겠죠. 현실을 담되 방송국 기자의 마음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에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정보가 넘쳐나는데 거짓 정보, 참 정보 잘 구별해서 진리의 잣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천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할지라도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만다. 바르트의 말은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말고, 사랑을 가지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하라고. 그럴 때 그 말이 살아있다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도 바울이었죠. 그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주보 오른쪽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이 한마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다 들어있다고. 예수님하고 통하네요. 예수님을 적대하다가, 그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께로 180도 돌아서고 나니까 그의 말이 이렇게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우린 오늘 찬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리. 날마다 사랑의 농도와 강도가 진해지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욱. 첫사랑의 열정이 돌아보면 그땐 참 뜨거웠는데, 순진했는데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온도를 높이십시오. 왜 온도가 내려갔나 돌아보시고 용고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섞여 있는가? 일생을 타자의 문제, 타인의 문제를 갖고 씨름했던 타인의 철학자라고도 불리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레비나스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타인은, 다른 사람은 신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배당 찾으십시오. 그러나 예배당보다 더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늘 접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웃입니다. 타자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나와 타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 계시다, 너희 안에 계시다. 주님의 말씀,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서 나와 너를 이어주고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신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 없이는 구원의 길은 요원하다. 이웃사랑, 그것이야말로 허풍쟁이 구원이 아니라 진짜 백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구원의 길은 저기 저 천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로도스 현실에 있다. 그 현실에서 형제를 사랑해라. 우리 모두 오늘 테러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광란의 시대입니다.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 다 신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폭탄 테러를 일으키기 전에, 자살을 하기 전에 외치는 것은 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게 죽을 때 그는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순교일 수 있겠죠. 신을 위한 죽음이니까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신을 위한다? 그 신은 사랑일까요? 생명에, 살리는 일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나를 던지는 게 아니라, 이왕 던지려면, 나를 녹여 없애려면, 나를 희생하려면 내가 죽어서 네가 살아야죠. 그래야지 나의 죽음도 희생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함께 죽습니까? 이건 삶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도 아닙니다. 신에 대한 사랑도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증오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에 대한 경멸, 세상에 대한 비웃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합니다. 아니, 나를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즘 세상은 이토록 파괴적이 되어 가는가 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 이상하게 아주 허무주의적인, 데카당스한 죽음에 집착하는,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심리학자는 분석합니다. 이럴 때 우리 오늘 주님이 말씀 주십니다. 죽음에 헌신하지 말라고, 삶에 헌신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신을 위해서 산다면 인간에게 헌신하라고. 그 헌신은 파괴나 죽음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이라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옮기신 하나님, 독수리 날개에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옮겨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듣고,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사랑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본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목사가 하나님 사랑은 매주일 강단에서 지겹도록 외쳐대면서 공동체 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간 사랑하지 못했다면 기초 처음부터 다시 쌓겠습니다. 용골이 부실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저 또한 여러분들을 돕고, 하나님의 용골이 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이 킬이 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어떤 세파가, 어떤 폭력이, 어떤 테러가, 어떤 공포가 교회를 위협하고
인류 사회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기가 방향이야, 이 길만이 살 길이야, 살리는 길을 세상에 제시하면서 그 길은 사랑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찬양 더욱 날마다 소리 높여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로 희년을 넘어 은혜의 나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용골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제 인생도 교회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대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다 패하시고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을 드러내고 살림으로 인해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이 살 수 있는 길을 발견케 하시고 그것이 작은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불꽃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